신학교를 다닐 때 기독교 윤리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세상 윤리가 있는데 기독교도 윤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윤리와 기독교 윤리가 다르냐? 세상 윤리를 따라 행동하는 그 행동과 기독교 윤리를 따라 행동하는 그 행동이 차이가 있느냐? 없죠. 똑같죠. 그런데 기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윤리대로 행동해야 되는 이유가 다릅니다. 일단 세상 윤리는 이 세상적인 양식들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다르고 민족들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향하는 바는 선하게, 이게 지향하는 바죠. 그런데 기독교 윤리는 물론 행동은 그렇습니다. 행동은 양보하고 이해하고 또 선한 행동이겠지만은, 그러나 그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준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선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윤리는 나라마다 민족마다 또 시대마다 다를 수 있지만, 기독교 윤리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년 뒤나 변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 모두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행동, 우리 기독교 윤리,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행동의 그 기준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뭐냐? 어떤 걸 추구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 뭘 추구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내느냐, 여기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예수 닮아내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잘 표현해내고 거기에 우리의 그리스도인 다움이 있고 없고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아주 아시다시피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에도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런 행동 양식을 따르는 분들이 적지 않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선하게 행동하고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이렇게 선하게 살지만은, 그러나 그 자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가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 사람은 참 부처님 귀 같아. 옛날 분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참 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몰라요. 그것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의미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보다 우리의 행동 양식이 세상 사람들을 쫓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단순히 윤리적 차원이 아닌 우리의 삶의 모양이죠. 행동이죠.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오히려 우리가 쫓아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잘 사는 집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나?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제목만 보면 잘 사는 집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의 그 차이는 돈 때문이다 라고, 그러니까 투자죠, 투자.
그런 관점에서 설명하는 그런 책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선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교육의 질이 다르면 당연히 결과도 다르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연구 결과문이에요. 연구안. 그 연구 주제가 뭐냐? 잘 사는 집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의 무엇이 영향을 미쳤나? 이게 이제 연구 논문 주제인데 그 결과 두 그룹의 차이점은 무엇이었느냐라면 부모들의 교육 열망이 있었다가 결론이에요. 여러분, 재정적 지원 이런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은 학원비가 천정부지죠. 네. 애들 학원 3군데 보내면 100만 원이죠. 저도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가? 아빠가 적어도 애 둘이면 500 이상을 벌어야지 살 수가 있는 그런 시대니 이게 말이 되는가? 그래서 아이를 안 낳겠다라고 말하는 요즘 신혼부부들도 참 많습니다. 어쨌든 이 아이들의 이 학습 이런 능력이 재정적 지원을 무시할 수 없고 또 본인의 성향, 지기 싫어하는 성향이라든가 칭찬을 좋아하는 이런 성향이라든가 이런 개인적인 성향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 가지 것들을 무시할 수 없는데 그런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것,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게 부모의 교육 열망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요즘에는요, 단순히 우리 아이에 대한 기대심, 그래 넌 장차 아주 크게 될 거야, 이런 아이의 어떤 이런 어릴 때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얘는 장차 크게 될지도 몰라, 이런 어떤 기대심.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부모님은 제가 교수가 될 줄 알았답니다. 단순한 기대심이죠. 근데 요즘 보면은 그런 기대심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좀 더 실제적인 지원 행위를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 행위는 확실히 고소득층, 중산층 이상의 부모들이 저소득층 부모들에 비하면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녀들에 대한 이 교육 열망을 가진 부모들의 지원하는 행위는 단순히 학원이나 과외 기타 등등 이런 재정적 지원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그 학습 환경, 그리고 학습 태도, 그리고 나아가 심지어 하루 시간표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가 자녀들의 심리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한 이유는 엄마들의 모임에서 활성화되는 정보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논문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시간은 엄마들만 참석하다 보니 시험에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논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력과 아이의 삶에 직접적인 개입이 가능한 이 시간, 이 시간 활용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경제적 여건이죠. 그러니까 제목이 그거예요. 잘 사는 집 아이들이 왜 공부를 잘하나요? 다시 말씀드려서 경제적 여건에 의하여 부모가 여유를 가지고 개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이 부모의 개입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일단 이 교육 열망을 가진 부모들의 특징은 자녀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목표. 그냥 뜬금없이 어디 직업, 무슨 의사가 되렴, 어디 학교를 가, 이런 게 아니고 밟아 나가야 되는 과정까지도 조사하고, 그래서 일단 지금은 네가 여기까지는 가야 해. 이런 목표를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녀들에게 맞는 자녀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MBTI부터든 그 다음에 뭐 직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맞는 롤 모델을 제시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아이들은 자기 자신을 몰라요.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자기들이 도달해야 될 목표, 부모가 설정해주는 목표를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또 실제로 또 그게 맞죠. 본인이 깨달아요. 아, 이게 이렇게 하니까 되네? 본인이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선험적 지식이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거죠. 자녀들의 그 본인의 경험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 가운데에서 자녀들이 점점 성취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육 열망이 강한 부모의 자녀들 대부분이 목표 지향적이에요. 굉장히. 실제로 공부 잘해요. 그런 애들이. 그런데 그럼 모든 자녀들이, 교육 열망을 가진 부모의 슬하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다 잘 따라오느냐? 그건 아니죠. 오히려 거의 모든 자녀들이 순순히 따라오지를 않습니다. 초기에는. 그럴 때 여러분, 대부분 부모들이요, 잘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나타내 보이는, 그런 자녀들을 향해 나타내 보이는 공통적인 경향들 가운데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하위 계층과 상위 계층의 차이를 강조한다는 점이에요. 쉽게 말해서, 야, 너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고학력과 저학력의 차이가 미래를 결정한다. 이게 세뇌하듯이 강조해요. 잘 따라오지 않는 자녀들에 대한 부모들이 나타내 보이는 경향 중에 1위예요. 이게 1위. 이런 게.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지금 그런 교육 열망을 가진 그런 부모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제가 단순히 비난하려고 제가 꺼낸 게 아니에요. 좀 전에 한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면 제 생각이 아니고 그 논문에 써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받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고학력과 저학력의 차이가 미래를 결정한다. 여러분, 세상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어떤 거냐? 경쟁심, 이겨야 되니까. 그리고 사회를 바라보는 이 눈이 계층화. 그 계층화가 심해지죠. 그리고 그렇게 된 배경의 원인을 능력 본위로 이해하게 만들어요. 이건 여러분, 기독교 신앙과는 완전 정반대입니다. 기독교는 뭡니까? 경쟁이 아니라 공동체를 가르치죠. 공동체. 객체로서 하나의 객체를 주장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객체가 아니라 공동체의 중심이에요. 기독교는. 함께 가자요. 함께 가자.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 계층이 아니고 뭡니까? 서로 배려하고 어깨동무예요. 이 기독교 신앙이 어깨동무. 위아래 계층이 아니고. 무엇보다 그런 사회적 배경, 그런 인생의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 능력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고 가르쳐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정반대죠.
여러분, 이런 기독교 가르침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오늘날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교육 열망, 이 저자가 말한 교육 열망,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직도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부모가 힘써야 한다,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힘써야 되는데 방향이 다르죠. 방향이 달라야 되겠죠. 오히려 남들 다 하는데 뒤처지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그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면 남들 하는데 안 하면 불안해지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함께 깊이 묵상해 볼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1절에 있습니다. 그럼 바로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선자라는 뜻이에요. 예배자.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선자. 여러분, 코람데오라고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의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는 삶의 예배라고 말해요. 그래서 삶의 예배가 뭐냐면 살면서 입에서 계속 찬송하고 계속 기도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있으니 나타내 보이는 우리 행동 양식은 뭡니까? 첫째, 겸손해야 되겠죠. 둘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그 기준에 벗어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므로 나를 쳐서 말씀에 복종케 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나 자신부터가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기타 등등. 이게 코람데오의 삶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 1절에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히는데 뭘 드려야 됩니까? 몸입니다. 몸. 육신. 그것도 거룩한 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만들어 드리라는 거예요. 그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 코람데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는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모습, 나를 쳐서 말씀에 복종케 하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행하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 몸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몸으로. 중요한 게 그런 행동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 아닙니까? 우리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을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거룩함입니다. 그럼 거룩하다는 말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세상과의 분리예요. 세상과 우리가 물과 기름이 되는 게 거룩함이에요. 물과 기름이 되는 것. 잘 섞이는 게 아니고 그냥 결코 섞일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함의 의미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왜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말아야 됩니까? 왜 분리되어야 됩니까? 세상이 의미하는 게 죄이기 때문입니다. 죄와는 완전히 분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가 없는 상태. 그게 거룩이거든요. 당연히 세상과 섞이면 안 되죠. 좀 더 정확한 의미는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속하는 거죠. 우리 자신을 도화지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자신에게 색을 칠한다면 하나님의 색이 칠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닮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거룩한 모습, 하나님께 속한 모습, 이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로 먼저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둘째로 변화를 받으라.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분별이란 행동하는 걸 뜻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우리 마음이 죄 없는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원래 마음은 뭡니까? 죄로 가득한 마음이잖아요. 이 죄로 가득한 마음을 새롭게 한다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죄 없는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죄 없는 마음이 되어라. 그럴 수 있는 것 오직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앞에 가야 돼요. 날마다 우리를 살펴야 돼요. 우리 얼굴을 살피듯이, 우리 얼굴을 화장품을 바르며 우리 얼굴을 살피듯이, 그렇게 여러분 우리 내면을, 우리 심령을, 우리의 행동들을, 우리의 말의 흔적들을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말이라는 게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말을 뱉으면 놀랍게도 주워 담을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로 죄를 범했는데 그거를 자기가 죄를 범했다고 생각을 못해요.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그런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십자가 앞에서 그것들을 생각나고 씻기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마음에 죄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뭡니까? 행동에 나타나잖아요. 행동에. 말에 나타나고 행동에 나타나고 마음 씀씀이가 나타나고. 여러분, 저는 정말 예전에도 한번 언급했던, 제 옛날 어릴 때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이 한 자매에 대한 얘기를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이제 사모님인데, 어느 날 밤에 교회에서 뭐 연습하다가, 뭐 마치 기억은 안 납니다만, 딱 그 장면밖에 기억이 안 나요. 같이 이래 한 여러 명이 이제 몰려가고, 집을 향해서 몰려가고 있었는데, 저도 제 친구랑 서로 얘기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그 자매와 그 자매의 친구 둘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라는 그 자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말하다 말고 뚝 끊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재미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너는 왜 안 웃어? 순간 같이 가던 다른 다 눈치를 본 거죠. 순간.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그 자매가 갑자기 피쉬 웃더니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내가 웃을 못까지 네가 다 웃고 있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갑자기 탁 뇌를 치는 생각이 있었어요. 얘는 정말 자기중심적이 아니구나. 자기중심적이 아니구나. 그 말을 생각해서 내뱉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툭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속사람이 나타나요. 그대로 나타나요. 정말 바라기는 우리의 이 새 마음이, 우리 마음이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야말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양들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내 모습이 나타내어 되기를. 그러니까 변화를 받으라.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전에 내 모습 버리기를 서슴지 않고 버리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하면서 자기 원래 모습을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원래 모습을 왜 그렇게 계속 붙잡고 씨름하는지 난 못 버려요 하는 것처럼. 저희 도윤이가 아기 때 쓰던 장난감도 지금도 갖고 있거든요. 못 버리게 해요. 뭐 버리려고 그러면 지금도 뭐 울고 불고 막 때를 씁니다. 아기 때 쓰던 거를. 그래서 개방에 가면 책장에 장난감 책이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 있던 장난감이 이렇게 처박혀 있어요. 이게 우리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죠. 내 옛날 모습을 왜 못 버립니까? 왜 처박아 둡니까?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사람과의 그 관계를 생각할 때에 두려움이 오죠. 근데 사실은 사람과의 관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련회 가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정말 진지한 회개를 했고 그때 하나님 영접했다라고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큰 은혜를 체험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 집에 오자마자 어머니가 문을 열고 나오는데 딱 첫 대면이에요.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그 첫 대면의 그 자리에서 제가 바로 어머니 보자마자 다녀왔어요가 아니고 어머니 제가 예수 믿고 변화됐습니다. 어머니도 예수 믿으세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미친놈? 하고 지나가셨어요. 이게 통상적인 반응이죠. 상대방이 안 받아들여져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내가 어떻게 행동했던 것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했던 그런 말들, 이런 것들이 끝까지 족쇄 마냥 남아서 풀어주지를 않아요. 내가 옛날에 저 사람한테 내가 욕도 하고,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속이기도 하고, 내가 저 사람을 내가 그러기도 했는데, 이제 와서 내가 생긋 웃으면서 친한 척 얘기하고 하는 게 맞나? 과거에 우리의 그 죄된 모습이 우리를 붙잡고 나의 그 죄로 가득했을 때 내 모습과 엮여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죄를 씻은 모습으로 함부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런데 용기를 내는 자가 나를 향한 그 사람들의 그 생각도 바꿀 수 있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당장이야 뭐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당장이야 나를 오히려 더 안 좋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난 이제 평생 동안 이렇게 살 거거든요. 난 이제 평생 동안 새 모습으로 살 거거든요. 난 이제 평생 동안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는 예수의 모습으로 살 거거든요. 언젠간 그럼 받아주겠죠. 언젠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뭐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 스스로가 변화되기를 망설이는 거기에 머물리지 말고 오히려 내가 예수 향기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아니면 뭐 어떤 모임에서나 아니면 뭐 이런 곳에서 내가 정말 그야말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과의 교제하고 있음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더라고요. 야, 너 참 너무 요즘에 예뻐졌다.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사귀는 사람 있지. 그래요. 너 참 예뻐졌다. 그러면서 너 사귀는 사람 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가 그렇게 우리를 아름답게 할 줄로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 앞에서 모습,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형제는 온유한 자요 멋있는 자가 될 줄로 믿고 자매는 아름답고 어여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이 되기를 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여러분 우리를 붙잡아 끝까지 붙잡고 매려는 그 죄, 올무같이 놓아주지 않으려는 그 죄, 그 손길을 뿌리칠 수 있게 된 것, 뿌리치게 되리라는 것, 그리고 뿌리치게 된 사실에 대하여 기뻐할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벗어나 버리는 것. 여러분, 죄로부터 벗어나 버리는 거야말로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 일입니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 두 가지 방향에서 우리 마음과 우리 행동의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로 그제서야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날마다 거룩함을 맛보는 것, 그렇게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행동의 변화가 찾아오는 것, 그 자체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나타내시는, 예수 향기 뿜어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어떠한지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행동, 어떤 행동이 나타날까요? 그게 바로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 온전하신 뜻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것.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요. 이 비밀을 깨달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자녀들은 아버지를 닮게 돼 있어요.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여러분, 구분하기 정말 쉬워요. 왜? 닮으니까. 닮아 있으니까. 닮아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낼 때 여러분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 자신은 죄에 대하여 완전한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예수 길을 따라가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사람들과 경쟁하기보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어 보이기를 힘쓰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누가 이기나 그거 힘쓰기보다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거 여러분 힘쓰기보다는 내가 저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야지 하나님을, 이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유함으로 자녀들을 세상에서 형통한 자 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힘쓰는 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가난함을 피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가난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초점은 늘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여기에 저와 여러분 함께 초점 맞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렇게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우리의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내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은혜의 영향력이 끼치는 그것을 즐거워하는